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면 1888명 또는 1897명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다 카운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계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2197명이라고 나와 있고, 또 중복된 이름까지 다 합치면 2618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인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1600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창세기는 기록 이전의 시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경의 연대를 전체 하면 한 31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았던 전체 인구를 감안한다면 성경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장한 인물이 2197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다 뭐 존경할 만한 인물들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들도 아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절반도 되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좁혀서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씩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구약에서는 모세를 꼽을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뭐 당연히 사도 바울이 압도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세 오경을 직접 기록했던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주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은 그 시대적으로 수천 년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두 사람이 가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자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은 재수가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금수저같이 태어났죠. 왜냐하면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외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외형적인 것을 타고난 거죠. 참 부럽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걸 좀 타고나면 좋을 텐데 장동건 같이 못생겨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뭐 하여튼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또래의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래의 남자들이 다 살해당할 때 이 모세는 거기서 생명을 건집니다. 부모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또 죽을 위기에 몰리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이렇게 버려지죠. 근데 이게 또 우연히 어떻게 뭐 그런 우연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가 그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흘러갔다는 것이고요. 또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를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이 바로의 딸이 먼저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모면했는데 모면만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뭐 애굽의 궁에서 자랄 수 있는 왕자가 되는 무슨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미리 준비시키신 과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모세의 사역들을 보면서 성장 과정을 연결시키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낙점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장 과정들이 다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저에게 너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무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만 명으로 추산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려면 지도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지도자 훈련을 거기서 시켜서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친모를 또 유모로 들어가게 하죠. 예. 그래서 모세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겁니다. 또 나중에는 광야로 보내고 미디안으로 보내서 겸손을 훈련시키기도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애굽에서의 고통과 또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기만 지내고 가나안의 땅을 밟지는 못했어요. 누보산에서 바라만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데까지,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신 데까지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장 배경도 모세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혈통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유대교 가정에서 출생하죠. 나면서부터 그런데 부모의 도구로 말미암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신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잘 살았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집안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집안에 로마의 어떤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집안에 돈이 아주 많아서 부유함으로 인해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혈통이고 신분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어떤 유리한 조건들 속에서 태어난 금수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성장 과정도 보면 좀 특출났죠. 사도 바울이 자랄 때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랐고요. 율법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옷을 그 발 앞에 던진 것을 보면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남달랐죠. 성품이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30여 년 동안, 거의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또 모든 일에 열정적이면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공동체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준비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다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그 시민권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30여 년 동안 잘 준비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모세나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준비했다가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맞고 그 계기를 지나서 할 때 이 준비된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법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준비시키신, 아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세례받는 일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 뭐 모세처럼 어떤 지도력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또 로마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전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생애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껴 맞춰보고 추론해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장하라면 주장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런 과정이나 아니면 모세나 사도 바울을 미리 준비시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과 삶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또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학교의 과정들, 아니면 우리 삶의 과정들, 아니면 우리 가정의 형편들, 우리의 사람들의 만남의 공동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준비물이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역시 대답은 안 와요.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 인생이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직업 바꾸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던 재능들을 다 버리고 다른 재능들을 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경험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전에 배웠던 것, 이전에 경험한 것, 이전에 습득한 것, 이전에 살았던 환경들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역들을 하더라는 거죠. 예. 그 가수 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찬양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진 재능, 재주, 경험들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을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나쁜 짓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다시 다른 학교에 들어갔나요? 다시 예수 학교에 들어갔나요? 다시 삶의 형태를 바꿔보려고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걸어왔나요? 그가 열정적인 성품이 바뀌어서 이제는 온유한 성품이 되고 조용한 성품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거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사흘입니다. 그 사흘의 시간을 제외하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될 때 음식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배워서 3년이나 5년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나?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즉시로 이렇게 돼요. 즉시로.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배웠던 지식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열정적인 성품이 있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의 삶을 그의 성품대로 살아가는데 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그의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바뀐 것 같잖아요. 전후가 바뀌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막 바뀐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가지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모았고 나를 위해서 힘썼고 나를 위해서 애썼고 나를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장은 보면 모세의 성장 과정이 나오고요. 미디안의 삶이 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4장 후반부에 가보면요. 벌써 이 모세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에. 그 중간은 3장과 4장 초반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3장과 4장에서 한 일이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나서 즉시로 사역지로 갔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간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한 번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 준비되었던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에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있던 나의 삶들이 있습니다. 배웠던 것들이 그것이 뭐예요? 지금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다 버리고 다시 다른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그 경험들과 그 성품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목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목적만.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모세나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의 30년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는 것도 없고 물에 가서 물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물로 나오셔서 물에 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 하면 이제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환점. 그래서 물로 씻기를 하는 물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대속의 사역인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전환점이. 그리고 그 선언의 자리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자리하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물에 들어가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열정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한 헌신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폭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는데 이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는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서게 되고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눈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는데요. 그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과 그 주변에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이 현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고요. 이거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왜냐?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400년 만에 처음 보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놀라운 천지개벽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백성들과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죠. 기도하실 때.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아닙니까? 새벽을 깨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정말로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우리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체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신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기도는 모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뜻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공동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을 끼우고 아무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해도 나오는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다 내일이에요. 내일. 먹을 일, 마실 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것들. 이러한 기도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회복,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의 회복, 교회 모여서 예배의 회복,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배를 움켜쥐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들로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서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늘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곳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쪽인데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너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고요. 너는은 뭡니까? 1대1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언급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음성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재능과 은사와 성품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켰고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훈련 중에 있고 준비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바뀌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변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음성은 아무나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주회전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함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